로마서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점 있고 17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에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될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네,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의인과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과 죄인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은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의인은 어떻게 되며 죄인은 어떻게 되며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오늘 성경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 죄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한 잠언서 23장 17절을 보시면은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죄인이 형통하다는 것을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 없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참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승승장구하고 그러죠.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벌어라내고 저런 우리가 정말 탄식할 때가 많아요. 그런 걸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 그런 건 다 할 때지 영원한 건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시면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의인.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도 당하지만 우리가 의인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뭐예요? 아버지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해와 같이 빛날 것을 알고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세상 끝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3장 49절 말씀하시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죄인이야 하고 보면은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천사들이 나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골라낸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의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죄인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들어가 있어서 골라낸다. 그럼 그 골라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50절에 풀무불에 던져놓고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지옥불에 던져놓는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얘기겠죠.
무엇이 억울할까요? 자기가 그렇게 당한 것이 억울한 건 아니죠. 내가 왜 그때 돌이키지 못했을까? 그것을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때는 너무 늦은 거라.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마음에 내가 의인으로서 언제 어느 때에 내가 부르심을 당하려는지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곤란함을 당할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을 보시면은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은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쓰겠느냐. 의인이라고 해서 쉽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어렵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값어치 없는 건 아니에요. 너무 우리도 정말 의인으로서 살기 힘들 때 버텨가며 고난을 헤쳐가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겨우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런데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들이 감히 어디 구원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의인들은 항상 마음에 자신감이 있죠.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을 보시면 의인의 장막에서는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나온다. 의인의 장막, 우리가 가장 작은 장막은 내 마음이고, 장막은 하나의 성소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크게 말하면 내 가정, 더 크게 말하면 내 교회, 더 크게 말하면 총회적, 더 크게는 하나님입니다. 가장 작은 내 마음에서부터 의인으로서 기쁨의 소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현재는 의인이기 때문에 당당하잖아요. 근데 죄인은 항상 쫄려요. 언제 어느 때 자기가 또 나 곤란함을 당하는 게 아닌가 하면서, 그것도 내 마음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로부터 시작되는 줄 압니까? 불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순종을 해야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고 불순종하면은 죄인의 반열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 확실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 나훈서 구약의 마지막에 1299페이지를 보시면은요, 1299페이지 나훈서에 보면은 나훈 1장 3절에 죄인은 결코 사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죄인은 사해주는 법은 없다. 엄청난 말씀이죠. 어영부영 넘어가지 않는다. 하나님. 그래서 그날에는 온갖 금으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스가랴서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의인과 죄인의 구별이 무엇으로 되고 있느냐? 첫째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다. 그러면 그 무엇으로 순종하고 무엇으로 불순종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성경에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23절. 그러나 이제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20절부터 제가 읽고자 했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는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말씀의 연결이 로마서 7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다 함께 보시면 로마서 7장 6절 보시면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랬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는 아니한다.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근데 율법에서 벗어난 걸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것을 모르는 사람들,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알려줘요. 율법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도 알려줘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 주 예수께서 그 저주의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거든요.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이죠. 믿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불순종하게 돼요. 율법을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로마서 7장 6절은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에요. 죄는 뭐로부터 오느냐? 죄는 뭐로부터 오느냐? 율법 때문에 왔다 이렇게. 근데 그 율법은 벗어났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하고 분명히 로마서 10장 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믿질 못하는 거예요. 무엇에 불순종해요? 성경에 대하여 불순종해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을 생각을 하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아무리 알려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끊어진 자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시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으로 의로운 삶을 살겠다.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인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어디서 끊어졌어요? 그리스도에게서 이미 끊어졌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으면 줄이 끊어진 건데 예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연을 날릴 집에 연줄을 딱 끊어버리면 연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연하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줄을 붙잡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미 끊어졌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뭐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원인은 예수님을 율법을 피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그런데도 그 은혜와 사랑을 무효로 여긴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도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은혜에서도 떨어진 자다. 은혜하고 관계도 없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맨날 떠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말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하고 끊어진 걸 몰라요.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그걸 다 지킬 수 없는 법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았대요. 저주를 받은 바 됐어.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은 저주의 법이에요. 알고 보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풀어줬다 이거.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줬다 이거.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 자체는 저주다 이거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주를 받은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아? 그것은 자신을 희생해서 율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냥 막연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 하나만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근데 알질 못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아버지 집에 들어올 곳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어요?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3절을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떤 대가를 하나도 치른 건 없어요. 깨닫고 아멘하고 믿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의롭다는 의인이 반열에 들어가죠. 우리가 참 깨닫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깨닫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지.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죄인을 그대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깨달아서 어떤 사람을 깨닫게 해줬어요. 그 사람이 순종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도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이 도무지 못 깨달아. 그래서 자꾸 딴소리해, 헛소리해. 그럼 그 사람은 죽었다 깨도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저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반열에 들어가요. 무서운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깨닫는다는 건, 남이 못 깨닫는 걸 내가 깨달았다. 나는 축복받은 대선자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알고 원래 숫자가 적어요? 쭉쟁이가 많지. 쭉쟁이가 한 추억이 온들 구원받겠습니까? 쭉쟁이 땅에다 심어봐야 싹이 나요. 알갱이 하나라도 심어야 싹이 나는 거죠. 알갱이는 숫자가 적은 거예요. 원래 쭉쟁이가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꾸 찾는 알갱이가 되어 의인이 되어 여러분들은 항상 해가 지킨다야 돼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교회까지 끌고서 얼굴로 찡그리고 마음에 근심 걱정 보따리 한데 갖고 있어봐요. 해결돼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서 다 풀어버려요.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런 어려운 문제도 있고 괴로운 문제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 말했잖아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짐을 다 가볍게 해줘야 돼.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는 게 하나님 성전으로 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달려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하지 못했다고 해서 근심 걱정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잊어먹어야 돼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 문제는 다 해결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봐요. 전보단 지금이 좋아졌어요. 전보단 지금이 좋아졌어요. 내 믿음도 전보단 지금이 좋아졌어요. 육신의 삶도 전보단 지금이 더 나아졌어요. 제가 어디 나가면 굉장히 건강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주위 사람들부터. 엄청 건강해 보인다 그래요. 그럼 내가 아유 아니에요. 나도 나이가 있어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런 말 안 해요. 아유 고마워요. 나 건강해 보인다고 하면 다 하나님 은혜죠. 그냥 이렇게 말하고 말. 그것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과 같이 맨날 나 아파요 하는 사람은 아픈 일밖에 없어. 아유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난 덜 아픈 거예요. 남에 비하면. 남들에 비하면 난 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난 참 건강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살아요. 의인들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전 여러분들 모두가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해결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의인의 길로 만들어주신 그 귀한 말씀 있죠. 아직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순양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초월해서 또 그리스도 내가 안에 있다는 걸 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에 함께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다 의인이야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줬는데 왜 그걸 왜 모르느냐. 이거를 알려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에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없다 이거 율법이. 율법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 뭐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이거 되죠? 네.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에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진리를 다 깨달았잖아요. 율법에서 벗어난 걸 알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원인도 알았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입으로만 주여주여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믿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법에 의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그러니까 죄인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의인은 그 성령의 법을 알아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의 법을 깨닫으면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알았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죠. 로마서 8장을 알았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건 아니죠. 내가 순종을 하여서 의인의 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 그게 또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집어주면 그때는 또 알았다가 돌아서면 또 잊어 먹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맥이 이어져야 되는데 맥이 이어지지 않아요. 중간에 뚝 떨어졌다가 한마디 알고, 그래서 어떤 말씀 한마디 알았다고 해서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다 맥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 말씀 들으면 10말씀 깨닫고 10말씀 들으면 100말씀도 깨닫는다는 말씀은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죠? 아멘. 같은 내용의 말씀이 여기에 나오면 이 말씀은 딱 그 말씀하고 우리가 연결 고리고리 지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도 아닌데 자기가 죄인이 된 것만을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의인이 되면 의인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겠어요. 18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죄도 없는 의인이 죄인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리고 조금 더 보면은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이 있다. 옥에 갇혀있는 영들, 그 자들에게 가서 살아생전에 못 듣었던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서 전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의인의 분열로 그 영이라도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옥에 가서 지금도 전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본디 악한 사람들은 악해서 깨달음이 없어요. 악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무슨 얘기냐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못 들어봤네.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부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도 아니면서 죄인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은 근데 의인인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명이요 뜻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다 소망이 뭐냐면 예수 재림하는 그 예수를 만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해서 예수 재림을 눈이 빠지게 기다려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죄인들하고는 절대로 안 만나주겠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인하고 절대로 안 만나준다. 그럼 누구에게 만나냐? 의인에게만 만나준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셨고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로 희생양이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따라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두 번째 예수님 재림할 때는 누구에게 나타나요? 죄와 상관없는 자,
주여 이 주인 이 주인 따지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제임을 만날 필요가 없다.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길에서 의인의 반열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길과 죄인이 되는 길은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보시면 본문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완노릇하였은즉 누가 이렇게 범죄를 인한 한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창세 때에 아담이 그랬죠.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죠. 불순종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 죽어야만 됐어요.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는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영생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만 스톱! 하고 창세기 3장 22절부터 보시면 그들을 손을 들어 따먹을까 염려하느라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버리고 그릇과 하염으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8절 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과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려느니라.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한 분이 정말로 기가 막힌 자기 몸을 십자가에 그 저주의 십자가에 스스로 박힘으로써 율법을 빼앗기 때문에 의인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날 또 이상하게 말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거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목구멍들이 또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로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만 하면은 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그러니까 의인들이죠. 많은 의인들이 나온다는데 여기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이 모순되고 안 맞지 않습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그 다음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의 목구멍은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는 목구멍은 그렇게 의인이 어떻게 감이 되느냐. 우리는 절대로 죽었다 깨도 의인이 못 되는 거다. 예수님 외에 의인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뭐 때문에 죄인이에요? 율법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율법 피한 걸 모르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무슨 건방지게 네가 의인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자다. 저희 목구멍을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는 저희 목구멍. 열린 무덤이야. 무덤 지옥문을 열어놓고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랬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뱀혓바닥 한마디는 진리도 말해요. 성경도 또 하나는 비진리도 말을 해. 뱀의 혓바닥이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는 목구멍들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고 말하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이제 종합해서 보니까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모두가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마음이 기쁜 거예요. 당당하고. 그렇죠? 소망이 넘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해같이 빛날 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생각만 해도. 어디서 구매한 사람은 의인이 없다고. 감히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냐. 율법 10가지 다 지킬 수 있어 시키면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린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러나 그걸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폐했단 말입니다. 율법을 폐해니까 예수님인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왜 인정 안 해?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아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옛말에도 알아야 면장을 해놓는다는 우리나라 습관도 있어요. 성경대로 한 사람이 순종하여 한 사람이 의인이고 한 사람의 불순종하면 한 사람의 죄인이 된다.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의인과 죄인이 어떻게 갈라지고 있는지를 성경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은 다 깨달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죄인이에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축복으로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두가 축복받은 여러분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